사사기 20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부한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하자.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도성이 기브온입니다. 즉 우리가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라는 도시가 제일 이제 크고 유명합니다. 또 전라도에서는 광주라는 도시가 제일 크고 유명한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에서는 기브온이라는 데가 도읍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전령을 딱 보내가지고 그 당시 가담했던 그 악한 불량배들을 다 넘겨라. 그럼 우리가 처형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범죄를 일으킨 사람 또 살인죄를 같이 일으킨 거니까 당연히 사형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그래 이건 당연한 거지. 사람 죽였으면 사형이지. 이게 그냥 사람 죽였습니까? 너무 심한 말 하다가 입에 담기도 참 그렇지만 우리가 형법에 보면은 이건 강간살해죠. 강간살해. 당연히 이거는 사형입니다. 그렇지. 이건 정당한 거지. 해가지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베냐민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고 전쟁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받아들이질 못했을까요? 사실 인간이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튀어나온 거죠.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싶은 것. 힘으로 내 잘못을 확 덮어버리고 싶은 인간의 악한 죄성이 나왔다. 이게 첫 번째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쟁을 피하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모여서 회의를 당연히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베냐민 지파들이 쫙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야, 잘못하긴 잘못했잖아. 당연히 사형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았겠죠. 누가 거기 갔었냐? 누가 그때 막 이 살인하고 그 진짜 성폭행한 거 같이 했냐? 쫙 모아가지고 보니까요. 그 모인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이 우리 친척, 내 동문, 혹은 내 친구야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합리적인데 이 사람들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문.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일이. 갑자기 반전이 돼. 분위기가 다 야 안 돼. 야 안 돼. 이 쟤는 못 죽여. 안 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도 우리 당이면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다니까 지금도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어. 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뉴스 막 보면요. 누가 잘못됐나 누가 잘됐나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잘못을 따져도요.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회의 결론이 딱 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들이 야 안 돼. 못 받아들여 우리. 그냥 전쟁으로 가. 끝까지 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랑 11대 1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지파, 즉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이미 40만 명을 모았어요. 40만 명을.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면 40만 명으로 다 쓸어버린다. 그때는 이제 그 불량배 강간 살해범들 뿐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우리 못 가린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하고 40만 명이 벌써 칼을 차고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 사람들을 못 보내주니까 그냥 전쟁으로 가자? 이게 쉬웠을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는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까지 계산하냐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만 명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지 우리가 이게 보람이 있는 거지. 지면은 우리 완전히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으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다 죽으니까. 그럼 우리가 방법이 있냐? 40만 명이랑 싸워가지고 이럴 방법이 있냐?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악한 쪽으로 머리가 잘 들어가면은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야, 봐봐. 우리가 15절에 이겁니다.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요거예요. 베냐민 자손 중에 칼을 찬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만 6천 명이니까 상대편은 40만 명. 우리는 2만 6천 명. 싸우면 안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진 않았겠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여기에다가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6절 보세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2만 6천 명밖에 병사가 없어요. 저쪽은 40만 명이야. 그럼 어차피 안 돼. 근데 이 700명한테 희망을 걸어버린 거야. 이 700명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대로 이거를 던집니다.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는데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6절을 보면.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진짜 왼손잡이가 아니고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왼손잡이는 양손잡이에요. 양손잡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왼손잡이들은 오른손도 잘 씁니다. 대부분 양손잡이잖아요. 왜냐면은 선천적으로 왼손을 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집에서 엄청 가르쳐가지고 오른손도 쓰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이 당시는 더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태어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조건 어릴 때부터 애를 그냥 팍 때려서라도 오른손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양손잡이가 돼요. 크면은. 그런데 얘네들이요. 몇 명 없는 거지. 여러분 이 중에 왼손잡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00명 모여도 몇 명 없습니다. 왼손잡이가.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나면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서 오른쪽도 쓰게 만드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전사가 됩니다. 어떤 전사가 되느냐?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질 때 양손으로 던져. 양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권총이야. 쌍권총. 그러니까 얘들이 전쟁에 나가면요 엄청나게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왼손잡이 부대가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은요 돌무대기를 쌓아놔. 앞에다가 돌무대기를 쌓아놓으면요 그걸로 쉽게 말하면은 기관총을 쏘는 거야. 양손으로 서가지고 빡 쏘는 거야. 그러면요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화살이라는 거 자체가 정말 희귀해서 없었다고 보면 돼. 오늘로 보면은 칼 찬 사람만 나오지 활 든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이 당시가요 활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군무기입니다. 그냥 칼 하나 어쩌다 구해가지고 칼이 없으면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지. 이때 철기 문명이 아니었거든요. 청동기 문명이다. 청동기 문명. 이때 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누가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잘해봤자 칼 한 잘 얻어서 구한 거고 그 칼도 청동검입니다. 그리고 왜 활을 만들기 어려우냐면요. 이 청동이야. 청동이 구리죠? 이게 쇠보다 100배가 비쌉니다. 100배가. 이 비싼 걸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는 활을 만들어? 있을 수가 없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잖아. 동이 귀금속이었다는 거 옛날부터. 이 메달로 만들었던 데니까. 근데 이 메달로 만든 귀한 금, 은 다음에 동인데 이걸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나중에 철기 문명이 발병되면서 철이 훨씬 싸거든요. 동보다. 그때 가서 이 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야 칼 한 자로 칼도 잘 없었습니다. 그냥 막 몽둥이 들고 싸우고 그냥 뭐 농기구 가지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모인 게 4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돌멩이는 많으니까 물맷돌을 탁 던지면요 이 물맷돌이 속도가 현재 권총 속도랑 똑같았다고 그래요. 권총이야. 권총. 쉽게 말하면 쌍권총이야. 말 그대로 쌍권총 날아가는 거 비슷합니다. 이거를 그냥 일렬 정도로 세운 다음에 저쪽에서는 칼 들고 40만 명이 암만 뛰어와도요 여기서 따발총 기관총 쏴버리면 다 맞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믿은 거야. 베냐민 지파들이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웬일인지 하여튼간에 700명 기관총 부대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믿은 거야. 이거를. 야 쟤네들 40만 명 아무 소용없다. 전혀 두렵지 않다. 왜? 우리는 기관총 부대가 있잖아. 700명의 기관총 부대.
그냥 그 친구들이 와 하고 올라오면은 우리는 앞에서 그냥 막 돌 던지면 돼. 물맷돌 던지면 돼. 야, 이 700명 걔들 뭐 있어? 없잖아. 우리가 그냥 막 쏴가지고 다 쓰러뜨리면 한 몇천 명 딱 죽어버리면은 40만 명이 누구야? 군인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이 40만 명이 다 농사 짓다가 그냥 일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들고 나온 사람들인지 제대로 된 군사훈련 받은 용사들, 군인들도 아니고 한 몇천 명 앞에 쓰러지면 다 도망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런 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냐면요. 이 설명을 누가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로 믿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해?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죄 져놓고는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 방법 찾아. 그래?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뉴스에 요새 미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 장관은 딸 뭘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의대도 막 부셨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분이 법대 교수인데 그게 결국에 유죄 나올 걸 그렇게 몰랐나? 조국 장관이요 서울대 법대 교수할 때 법학과 법 전문가 중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무시할 사람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확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래도 내 앞날을 그렇게 보더라니까. 왜? 나름대로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믿는 구석에 700명 따발총 부대, 이 기관총 부대 믿은 것처럼 조국 장관도 나름대로 뭐 믿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 결정적으로 내가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난 해결이 될 거야.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조국 장관님 사모님도 교수님이셨는데 감옥 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나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감옥 가셨는지 집에 가셨는지 별 관심 없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부인 감옥 보내 자기도 그렇게 돼 딸도 창피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가지고 시집이나 어디 갈래나? 또 모르지 미투한 국회의원 아들한테 시집 갈래나? 서로 아주 이게 딱 이게 뭐 비슷한 사람끼리 할래나? 아니 생각해봐. 그 훌륭한 그 대단한 머리 좋은 법학자도요 그거를 못 보더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믿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 믿어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럽니다. 그 조국 장관도요 그동안 기사들이 쫙 있잖아요. 최근에도 막 기사 내셨더라고. 이분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미 그거 다 가짜로 만든 거는 다 판명이 됐는데도 뭐 정의가 내 편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내가 뭐 정의가 내 편이고 여러분 정의가 어떻게 그 편이야? 가짜로 서류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조국 장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를 우리가 잘하는 거 쓸래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내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무릎 꿇으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그런데 회개는 잘잘못을 가려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회개되니까 성령 주세요. 회개함을 부어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다음 장이 이제 전쟁이 실제로 붙은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이스라엘 40만 급종한 군대죠.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 하고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700명 양손으로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쫙 1년 정도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정말로 40만 명이 들어가다가 엄청 깨지고 다 후퇴를 합니다. 대단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생각하는 게 맞아 보이는 것처럼 초반에는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뻘쩡하게 깨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론은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습니다. 600명도 잘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게 아니고
막 죽이다 보니까 600명은 남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다가 그만 죽였어. 야, 600명밖에 안 남았네. 여기서 더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아예 없어지네.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600명을 살려두자 해가지고 마지막 온정을 베풀려가지고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남자 600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조선 팔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충청도는 충청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는 전라도 사투리 쓰고,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 쓰고, 나름대로 자기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 다 죽고 남자 600명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해볼게요.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 걸라고 하나님이 조금 온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요만큼 남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니까 오늘 회개하자. 오늘 성령 만나자. 오늘 예수 앞에 무릎 꿇자. 영적인 각오를 단단히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요, 참 슬프죠. 600명 남고 경상도 사람 600명 남기고 혹은 전라도 사람 600명 남기고 다 죽고 그냥 끝났다.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본문 이후에 사사기 다음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처음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 아시죠? 유명한 사울? 다윗 죽이려고 한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결국 남자 600명 남았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콕 집으셨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냐민 지파는 일단 수적으로 혹은 능력, 지파의 크기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 다 죽고 얼마 안 남은 아주 그냥 뭐 간당간당한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조금 뭔가 좀 우월하고 혹은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좀 탁월한 게 있어야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반이 약하다더라도 사회적인 게 약하다더라도 내가 영성이 뛰어나든지 성품이 뛰어나든지 도덕적으로 존경받아야 왕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다 집단 성폭행 살인범의 후예야. 완전 왕따야, 왕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거로 본단 말이야.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여러분은 이게 아니고 이건 줄로 믿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왕을 뽑아내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내 힘으로 혹은 나한테 뭔가 장점이 있고 내가 남을 압도할 수 있는 뭔가 아주 탁월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닌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지 않으셨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파가 제일 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중에 뽑아봐. 당장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우리 지파가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은혜가 안 되고 내 의가 드러나. 혹은 그 지파가 약한데 이 사람이 너무 영성이 깊어. 아주 너무 신령해. 그런 사람을 왕으로 딱 뽑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뽑히고 조금 몇 년만 지나가면 교만이 꽉 들어가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잖아. 내가 영성이 제일 뛰어나잖아. 봐봐 옆에 제자들 봐봐 기도도 제대로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아 저런 인간들이 왕이 될 수 있어? 나 정도 돼야 내가 왕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게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지파인 베냐민 속에서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왕으로. 그거는 뭐를 보여준 거냐면요 하나님이 택해야지만 왕이 되는 거지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자를 선택하셔.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께 선택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솔직히 한번 아멘 한번 해보죠. 여러분 중에 왕처럼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 아멘! 당연히 아멘이지. 그 왕처럼 쓰임받고 싶지. 안 그랬어요. 왕처럼 쓰임받고 싶지. 그럼 여러분 무슨 소리 내고 싶어? 아니잖아. 다시 아멘 한번 제대로 해봐. 굉장히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왕처럼 쓰임받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다시 한번 그거 물어보고 이번에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힌트를 미리 드렸어. 무수리처럼 쓰임 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아멘을 2명 하셨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웬만하고 왕처럼 쓰임 받아야죠. 한번 쓰임 받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왕처럼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뭐냐? 내가 기도해서 기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면은 하나님 말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두 번째,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내가 손만 척척 대면은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의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처럼 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자를 쓰시냐?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겸손한 자를 쓰셔. 겸손한 자.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파 보세요. 옛날에 집단 강간 살인했다가 그거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야 싸워 그래 붙어봐 우리가 이기지 하고 교만 떨다가 다 죽고 600명 남았는데 내가 그 후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후회예요. 나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진짜 저는요, 아이고, 영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나, 우리는 완전히 왕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닦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여, 정말 저를 그 길이 여겨주시고, 자비를 주세요. 주님, 제가 제발 숨이라도 좀 편하게 이렇게 쉬고 살 수 있게 주여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을 쓰세요,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 쓰신다니까. 이러고,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천국 못 간다고. 독사의 자식이라 저주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빼고 서기관만 말씀을 드리면요,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이냐면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성경을 썼잖아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는데 이건 아예 직업이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필사를 합니다. 엄청 기다고 합니다. 엄청 기다고 엄청 귀하게 이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아, 레위인이 했겠지. 레위인도 못해, 서기관은. 레위인이 목사님입니다. 지금 치면 레위인도 못해. 그럼 누가 하느냐? 아론 아시죠? 아론?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게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쓴다는 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순종 중에도 순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혈통이. 아론의 직계 자손만 이거를 할 수 있다니까,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 펴놓고 성경 적으면요, 야, 옛날에 이거 아론의 직계 혈통하고 다른 사람만 했다가 죽었거든. 할 수가 없었어. 아예 성경 만지지도 못했어. 만지면 죽는 거야, 불경제로. 그런데 내가 야, 성경 이걸 적어? 야, 내가 아론의 직계 혈통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지. 그 공학을 모르고 안 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네들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 왜? 그 사람들이 성경 쓴 게 잘못일까? 아론의 직계 혈통인 게 잘못이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쓴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야. 교만이 꽉 들어가 있어. 교만이. 어떤 교만? 나는 아론의 순수 직계 혈통이야. 니는 잡종이잖아. 너 뭐 볼 거 있어? 또 뭡니까? 나는 성경 쓰는 사람이거든? 너 평생 성경 한번 펼쳐놔 봤냐? 너 성경 한번 이렇게 잡아놔 봤어? 이 영적 교만. 이게 꽉 들어가 있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아, 영원한 아버지가 그래서 이거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 8층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러. 우리 아버지가 강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막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꽉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의 자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은혜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벌벌 떨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쓰시고 왕처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